대전교구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양성당 박진수 사도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림시기의 여정을 함께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우리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전례력으로 한 해의 시작인 대림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모두 이번 주일에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마음속으로 다시금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도록 합시다. 제가 깨어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라는 말을 다시금 붙였습니다. 깨어 기다린다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나 혼자만 기다린다고 해서 깨어 있다고 하여 주님을 잘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다림은 바로 함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는 말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바로 코로나19라는 위기 안에서 물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두려움을 얻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멀리하라고 붙어있는 것을 점점 떨어짐으로 그렇게 멀어지고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함께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하게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함께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또한 함께함으로써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낸 우리 선조들의 모습,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답을 찾는 여정에 우리는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함께 이 여정,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기다림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먼저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 앞서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이겨낸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고 하느님의 믿음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이 믿음으로써 스스로 받아들인 믿음으로 그들은 참 행복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그들은 참 희망을 얻었고 어떠한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늘 주님 말씀 안에서 깨어 살아갔습니다. 함께 그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쉬운 일만,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큰 박해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 박해가 있었습니다.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의심을 샀고 그 의심 안에서 목숨까지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살아가기보다는 335 모여가며 그럼에도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함께 서로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함께라는 말을 그들은 늘 생활 속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함께함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박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평화를 나누며 기도와 선행 그리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절망하기보다 희망함으로써 함께 깨어 기다리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 초대교회 공동체 중 첫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깨어 기다리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분명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은 기쁨에 넘쳤지만 외적으로는 유다인들의 박해도 멈추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박해하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 조금씩 그들의 믿음을 없애기 위해 유다인들은 부단히도 노력했죠.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죠. 뿔뿔이 흩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주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함께 한 마음으로 흩어짐보다는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깨어 기다리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함께 깨어 기다렸기에 함께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에 마침내 그들은 침묵을 깨고 하느님의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그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2장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우리나라 선조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그들도 함께 깨어 기다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박해 시기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희망이 되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박해 시기가 끝났지만 이내 일제강점기라는 슬픈 시기도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습니다. 함께 깨어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광복의 기쁨, 외적인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크게 느끼기도 전에 군사 독재라는 짙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짙은 어둠 안에서 이제 한 줄기 빛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희망을 전해주고자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 슬픈 시기 동안 슬퍼할 수도 있었지만 함께함으로써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기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교회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 위기를 이겨내고자 합니다. 교회는 침묵하지 않았고 마치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앞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 그리고 희망을 전해줍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그들 또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함께 깨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하였기에,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중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느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그들은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것. 위기 속에서도 짙은 어둠이 깔린 곳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빗줄기가 된 것입니다. 빗줄기가 된 공동체, 희망을 전해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공동체. 그렇게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작은 움직임은 커다란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였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살아갔습니다. 공동체는 점점 커져 7 봉사자를 뽑아 세움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기반 또한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의 희망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음을, 그 희망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커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죠.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성장 시기를 우리는 이때 이룬 것입니다. 점점 튼튼해지는 공동체, 활기차지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되는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기를
하느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공동체, 누구보다도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고자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봉헌하며 섬기는 공동체. 함께 깨어 기다린다라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큰 위기의 시기, 코로나19의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한다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그리고 함께 깨어 기다린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어색하게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코로나19라는 위기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는 어색하기만, 그리고 두렵게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이렇게 어색하게만 여겨지고 두렵게만 여겨지는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기로 합시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바로 그 모습을, 그 해답을 찾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제자들, 점점 커져가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을 느꼈습니다. 함께함이 주는 기쁨을 느낀 것이죠. 하지만 그들도 위기가 왔습니다. 유다인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특별히 스테파노 부제의 순교를 시작으로 점점 박해가 커져갔습니다. 더 이상 모여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여 있기만 한다면 박해자들이 와서 잡아가고 그들을 감옥에 넣고 또 죽이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한 장소에 모여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고울로 흩어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처럼 말이죠.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함께 깨어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 시기가 아닌 이제 홀로 서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흩어졌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깨어 기다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흩어졌다고 하는데, 떨어졌다고 하는데, 박해가 멈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제자들의 그 발걸음에 우리도 동참해 보도록 합시다.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저는 먼저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흩어졌는데, 이곳 저곳으로 흩어졌는데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좌절하기보다는 희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오로라는 인물이 회개함으로써 그들은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두렵지 않게 느껴졌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박해받는 상황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였고 그 모습을 바라본 이들은 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왜 박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지? 왜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지? 라며 의아함을 느꼈고 그 의아함 안에서 그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따라감 안에서 그들은 발견한 것이죠. 함께함에 그리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된 아름다움임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이 이를 말합니다.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뿔뿔이 흩어진 곳, 함께 모여 있을 수 없기에 흩어진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불리고 있는 그 이름으로 제자들이 불리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해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안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고 또 그 희망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오히려 더 튼튼한 기반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흩어짐을 통하여 희망을 잃지 않은 흩어짐을 통하여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은 깨어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공동체. 교리 시간에 모두 배우셨겠지만은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들으셨습니까? 바로 가정 공동체죠.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흩어짐 안에서 가장 먼저 가정 공동체를 발견하였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함께 말이죠. 어떠한 가정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코르넬리우스라는 가정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어떠한 가정들을 만났을까요? 무엇보다도 티아티라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 리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을 만났습니다. 다음으로 코린토에서 폰토스 출신의 아큘라, 프리스킬라 가정을 만났고 이외의 많은 가정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였고 그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과 그 희망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였습니다. 가정이 함께하기에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가정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 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기반이 점차 퍼지고 퍼져 더 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곳이 가정 공동체였고, 가정 공동체라는 삶의 자리 안에서 함께 적은 수라도 깨어 있음으로써 주님의 말씀 안에 담긴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죠.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도 이를 전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하여서도 가정 공동체를 만나 담대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세상 끝까지 흩어졌지만 가장 작은 곳으로, 가장 적은 숫자가 있는 곳으로 왔지만 그곳이 세상 끝이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흩어져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큰 성당, 성전에 모여 있을 수는 없지만, 더 많이 모여 있을 수는 없지만, 가정 공동체, 가정 교회 안에 우리는 다시금 모이게 되었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마치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함께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이전과는 다르게 성당 안에서, 성전에 함께 모여 그 신앙을, 큰 행사들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담대하게 가정에서부터 그 희망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 희망을 살아가고 함께 깨어 이 시기를, 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합시다. 대전교구의 형제 자매 여러분, 코로나19는 분명 우리에게 큰 슬픔을 주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주었죠. 하지만 우리들도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지니고 희망으로 자신들에게 처한 위기, 박해 속에서 아주 적은 수이지만 한 걸음씩 걸어간 그 모습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답을 찾도록 합시다. 아주 적은 수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가정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주춧돌이 됨을,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됨을 우리는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가정 공동체를 기초로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회는 더 튼튼한,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함께 이 위기를 깨어 기다리도록 합시다. 서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가정, 교회, 공동체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우리 함께 이 시기 주님을 깨어 기다리도록 합시다. 가장 작은 곳부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 작은 곳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도 다가오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대림시기 기쁘게 보내며 다가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